동성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것을 어느 곳에 있든지 의식하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양동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한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내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한번 아버지 10월 달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자세로, 좋은 태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 아는 척 이거 꺾어주세요. 꼭 은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를 하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여버리면 우리 스타일은 낮에는 8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자야 되죠. 근데 밤낮으로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이게 내 사고방식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어. 이런 경험을 안 해서 이런 식은 어떤 식이하고 내 방식, 내 논리, 내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거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밤낮으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훈련 받을 때만. 근데 이때를 우리는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하늘에 내 마음이 신앙생활 하다 그때 가서 딱 멈춰가서 다시 원위치로 와버려요. 하늘에 닿는 적이 별로 없어. 그것을 넘어가야만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되 더 따라가고 더 따라가는 일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밤낮으로 그냥 몰아쳐버리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 가요. 환경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딱 내가 못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려요. 하늘에 마음이 닿아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환경이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살고 있는 환경이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안 되면 실망하고 있나요? 자, 저를 보세요. 내 환경을 보고, 야, 나는 기대가 된다. 잘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보면 볼수록 답답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나요? 하나님의 기대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이게 안 찾아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은 오늘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루라 해놨거든요. 소망을 이루라. 내 마음이 하늘에 닿다. 자,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하늘에 닿게 하셔서 열어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예굽으로 불평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의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 것처럼요. 나는 의무로 신앙생활 한다. 나는 교회 모든 생활을 의무로 하고 있어. 의무로. 나는
교회의 모든 생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렇게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어딥니까? 나는 늘 와서 의무로 예배드리고 의무로 교회 왔다 갔다 합니까? 주일기 때문에 오고, 아니면 주일과 관계하지 않고 나는 늘 주일날 만난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늘 그분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다르게 만들어요.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소원을 이루라고 주제로 갖고 하거든요. 근데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돼요. 이것뿐이에요.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 교회 봉사라든지 교회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어디를 섬기든지 하늘에 닿기예요. 꼭 예외만 드리고 꼭 뭔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내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은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갈 때는 어떤 사람만 따라갈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름 기둥이 바꿔요. 그 따라가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구름 기둥 별로 관계 없어요. 좀 줄이세요. 자, 우리가 이따 제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면 어떻게 따라가요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따라가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안 오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버려요. 그럼 광야에서는요, 이탈할 확률이 커요. 신발 그거 하지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였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안 오고 내 생각으로 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하늘에 닿지 않아요. 내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냥 보여.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여. 저 사람 가정에 저렇게 하나님이 찾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해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막 매달려요. 살려고. 자,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카톡 보내면 답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만 해요. 그런데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보낸 문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코멘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멘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갈 때 은혜를 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과 똑같아요. 오늘 내가 카톡 문자를 보고 내가 이런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런 말씀을 자기 고백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아멘 하면은 그냥 승리의 떡만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메시지를 듣고자 원하는 것으로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코멘트를 해가지고 보낸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아멘 해요. 관계를 안 한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광야에서 꼭 필요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갈 수 있는 딱 유일한 것은요, 구름과 불 기둥이요.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면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는 따라가면 정말 답답해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감동을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길이 열려. 보이기 시작해, 하나하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듣고 딱 접어서 장로기에다 넣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한 대로 또 머리 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아는 것 정도만 딱 알고 장롱에 넣어버리고 생활할 때는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 식으로 살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너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았을 때 네가 바라는 것을 나도 바란다고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말씀을 하면 안 듣고 그러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없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서 따라가면 길이 없는데 길이 있었어요. 광야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양을 치면서 이 손에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을 칠 때 생존을 위해서 양을 이렇게 몰고 다녀요. 그 양떼를 몰고 다녀요. 몇 마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사용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내가 양치던 이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시키죠. 그러면은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내게 있는 은사로 달란트로 일을 하죠. 되게 보면 내 실력으로 해요. 10년 동안 배운 거, 5년 동안 배운 거, 내가 평생 쌓은 걸로 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자,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저녁에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금을 던졌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베드로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했죠. 어디다 던져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똑같은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지금. 양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러겠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땅에 던져라 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그물 그렇게 던졌는데 한 마리도 던졌는데 똑같은 그물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한 것뿐인데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한 베드로고 특별한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와 똑같아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안 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장롱에 집어넣어버리고 내 생활 속에서는 또 어제 그물 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힌 그 그물질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무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을 한 번만 바꿔주세요. 한번 해볼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아버지 10월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 이야기로 가져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어리석은 줄 아세요? 안 되는 것도 끝까지 안 되는 걸로 내시기예요.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진지격사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답을 내려버려요. 왜 내가 답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환경도 하나님이 아니요. 우주를 움직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는 내 환경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지를 들어버리고 내 자신이 메시지를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서 들으십시오. 자, 아멘. 아멘.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양을 칠 때는 하나님 느낀 적 없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경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알아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나라를 그 지팡이 하나로 좌지우지한 것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대국이에요. 예굽이라는 나라를 지팡이 하나로 움직여버려요. 들었다 놨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제 바로가 손을 드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했던 모세 지팡이로 그들이 굴복을 당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나 가라 해요. 자, 32절. 자,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 3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모든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너희 말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한 거 이미 하나님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환경이 하나님이 아닌데 환경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사가 하나님으로 알고 직장이 하나님이고 내 생활 환경이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안 드리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져요. 오늘 17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서두 띄워주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이제부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지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돼요. 블레셋 길, 지금 여기 광야길. 근데 블레셋 길로 인도하다 보면 블레셋은 성경에 말한 대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혹시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그들이 게임도 안 되고 져버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고 뭐이고 없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보내요. 그럼 너희들이 선택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도했을까요? 우리가 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하고 싶죠. 근데 너 이거 해봤자 한 3년 하다가 1년 하다가 너 접어버리면 안 돼. 난 알기 때문에 이거 시작도 안 할게.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몸살을 알아버려요. 내가 했던 식으로, 내가 했던 방법으로, 내가 살아온 식으로 끝까지 나는 다쳐버려요. 사고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알았어요.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블레셋 군대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훈련되어 있고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나면 가나안이고 뭐고 나 필요 없다. 그냥 내 식으로 살겠다 하면 예고로 가버릴까 봐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한 겁니다. 광야길로 인도할 때 그래 너희들이 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용납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지금 가는 길은 광야길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인이에요. 따라오라는 사인이에요.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는 버텨.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은 내 이성과 논리가 넘어야만 하늘에 닿아요. 내 이성과 내 논리가 그것을 넘어야만 그 이후에 하늘에 내 마음이 닿는다고요. 넘지 않으면 늘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내 힘으로 능으로는 하늘에 안 닿아요. 나를 그렇게 빨리 내려놔라는 거예요. 저는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제 안에 감동을 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몇 명이 대회를 지어서 나왔을까요? 예? 200만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대회를 지어 나왔 200만이에요. 200만이는데 제 눈에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잘 따라가요. 근데 우리 교회 몇 사람은 안 되는데 정말로 안 따라가요. 200만이 따라가는 그 사람은 보고 우리를 보니까는 숫자도 많지도 않는데 너무 안 따라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 부럽다. 200만이 구름이 움직이면 다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안 따라간 사람 별로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다 따라간 걸로 알아요. 우리는요, 수련을 하거나 뭐 하면 정말 솔솔솔 다 빠져요. 안 따라와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그 간절함의 소원이 먼저기 때문에 따라가요. 간절함이 없으면 다 그것이 그것 같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소원.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일들, 내가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일들에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간절함이면 다 이겨버려요. 두 번째로 사랑하면 이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도 가요. 교회 사랑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다 내가 딱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관심 없어요. 내 마음에 교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딱 거슬리면 그 다음부터 행동 안 해버려요. 이게 인간인데 이 모습을 많이 보죠. 안 따라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 이탈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 잘해야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아멘.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만 옥토입니다. 그게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아시고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하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가라고 말을 했죠. 그럼 이제부터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 그러면 이미 복의 결과가 복인 줄 알아. 복의 결과는 복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내 인생을 다듬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솔라에서 하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문제가 밤이나 낮이나 진행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낮에는 가겠는데 밤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는데 이것은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안 따라가면 죽어요. 뒤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따라가야 돼요. 이해된 것도 이해 안 되는 것도. 더하기 할 때도 따라가지 않으면 빼기 할 때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빼기만 하면 우리는 감정으로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온 가슴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이것이 굳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령된다는 거. 이런 말이 계속 옆 사람에게 퍼져나가. 좋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느껴요. 하나님 안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도 못 느껴요. 감동이 구름기둥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냥 보고만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는 있지 않고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가 불기도는 아무나 보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면 아무에게 온 것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첫 번째 사인인데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라 가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또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예?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면 실제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놓고 생활에 가면 안 따라간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가 쓰임받아야 하는데 지팡이가 쓰임을 못 받고 늘 내 기술로 내 아는 경험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은 것이 보였어요. 바알 풍요신을 봤어요. 풍요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땅에 가서 바알을 마음에 태운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음속에는 바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병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같은 콜라병인데 안에는 사이다나 환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까요? 집에서 쓸만한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소하니. 하나님 모둠도 고소한 참기름이 너무나 환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속에는 엉뚱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 방식으로 머리를 짜서 머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그 없나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 버려요. 오늘 본문에 21절에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시니 그랬죠. 밤낮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데 여기서는 특별한 때만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 좋을 때만 따라가고 내 마음에 말 때만 따라가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따라가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만 무너진 거 아니라 주변에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광야에서는 항상 테스트예요. 다시 말해 시험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이런지 저런지.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8장 2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킨 것은 마음이 어떤지 낮추시고 시험하자. 늘 광야에서는 이 훈련이에요. 자, 8장 16절. 자, 시작. 그러죠. 광야에서는 시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해할까요? 우리 마음을 겸손과 마음의 비움을 말한 거예요. 겸손해야만 돼요. 똑똑하면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요. 다 내 스타일로 안 되면 다 공격해요. 겸손해야만 어떤 것들도 광야에서 받아들이고 훈련이 돼요. 비운다는 것은 뭐죠? 낮추시고 시험하사는 비운 거거든요. 마음에 비워야만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아줘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는 이 훈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테스트지요. 겸손과 낮은 마음과 마음에 비워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담아주냐. 이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신앙 안에서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으면, 내 마음이 하늘에 닿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낮아지는 것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비우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하늘에 닿지 않아요. 마음이 하늘에 닿다 7번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마음이 하늘에 닿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다 수용하고 내가 겸손한 훈련을 하고 마음 비우는 훈련을 하느냐.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마음에 이런 불평이 올라왔던 것들은 마음을 낮추라고 할 때 낮추지 못한 겁니다. 따라갈 때 밤낮 어떻게 따라가? 안 맞지. 당근만 원한 거예요. 마이너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훈련이라는 것은 몰라. 훈련 안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공짜로 잘 된 거 없어요. 그것은 요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마음의 옥토가 되었을 때 그분이 내게 와서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7번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겸손과 마음 비운 거 훈련 따라가면서 하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마음이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갈등 생겨요. 하나님은 막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뻗대지요. 가기 싫다고.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갈까봐 다 알았거든요. 근데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요. 우리 의지 없어요. 훈련은 훈련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돼요. 나는 계급장이 어떤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못하면 거기 그 사람은 내보내. 실격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믿으십시오.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한다. 근데 따라가면서 내가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거 주목해요. 따라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의식하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내가 겸손한 있는가?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꼭 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광야에서도 먹이네? 광야에서도 길 없는 길이 열어지네?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갈등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보세요. 이때만 따라간 거요. 지금 기도할 때요. 그럼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순종할 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낮이 아니라 지금 밤에 이동할 때요. 이때는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난 이거 못해 그러면 그 훈련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제가 프로했던 것은 그 200만이 다 따라간 거. 낮에는 하겠는데 밤에는 못해 이거 있죠.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으로 한 단계 들어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낮춰지고 시험하사. 지금이 이동할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고 귀를 열 때요. 지금 내가 이 7주 동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요. 이 7주 동안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고, 나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음을 심을 때가 이때예요. 자, 아멘. 이것이 가슴에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며 따라가는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가버려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구름은 진행하거나 서 있었다. 이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따라갈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죠. 하나 낮에는 가겠는데 내가 밤에는 못 가겠어요. 이럴 때는 질문을 내 마음에 딱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이 환경에 딱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낮에는 내가 가겠는데 밤에는 못 가겠어요. 낮에는 갈만한데 밤에는 이동 나 못 하겠어요. 8시간 하는데 지금 잠잘 시간에 내가 못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환경에 질문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길을 여서요. 힘드냐? 그럼 내게 맞게끔 길을 열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고요. 하나님, 내가 밤에 나는 이거 못해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주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주십니다. 자, 아멘. 질문을 안 하고 끙끙만 해야 알아요. 질문을 안 하고 내 식으로 했던 식으로 더 열심히 살아버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렇게 해요. 또 한 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번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열심히 살아서는 변화가 온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내 생각뿐이에요. 조금 좋아지면 어떨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한다. 이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사인이에요. 사인.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 성령 세대는 우리 사이 뭘까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신 것이 이 사인이에요. 감동 주신 거.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저에게 하나님 옷을 하나 사줘서 똑같은 것을 목사님들 세 분에게 내가 사주려고 그날 오후에 전화를 문자를 했어요. 근데 한 번 왔어요. 근데 그 한 분이 하는 말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전날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를 사모님이랑 다 갔대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가지고 이마트 가서 19,000원짜리 살라다가 그것도 다투다가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밥 사준다고 오라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준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란 거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하시면 내가 똑같은 것을 사주라고 했을 때 제가 놀란 겁니다. 그 가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 분이. 근데 그것을 사주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감동하시면 기가 막힌 겁니다.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별로 조금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는 모세 지팡이 하나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해버린 것처럼 우리 작은 감동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길을 열고 성령이 내 안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감동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만 역사예요. 감동.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나를 인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여러 가지 보세요. 다 아니요. 진짜로 내 마음의 평안과 감동과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떼주실래요? 출애굽기 40장. 예, 자, 시작. 예. 자,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한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한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구름 하나님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가고 구름이 멈춰있으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움직이고 감동 안 주면 멈춰 있어야 돼요. 답답할 때 있죠. 아니 대낮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일 못하게 멈춰버려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막 나가서 뭐 하려고 하면 사고 나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은 전혀 다른데 부딪힐 때마다 불평이나 하지 말고 마음을 불평에만 내 마음을 돌멩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딪힐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질문해라는 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벗어나. 근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그렇게 품어내버리면 내가 부정을 하면 불평을 하면 내가 나를 강팍하게 만들어버린 것. 내가 들어요. 축복을 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르면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 이 훈련을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은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끌고 간 겁니다. 때로는 만나를 줬고, 때로는 물을 줬고, 때로는 전쟁을 했고, 따라가면서 그 일이 다 진행됐어요. 만약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사람들을 다 공격했다.
중심에 서서 가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자,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가를 주목하십시오.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테스트한 거예요. 거의 고비가 넘어가요. 질문 안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답답하면 답답함이 나를 덮어버려요. 힘듦이 덮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답답함을 풀어줍니다. 그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훈련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해요. 결론으로 제가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7주 동안 다 소원이 있어. 10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걸 거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7주 동안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7주 훈련 가운데 제 욕심입니다.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난 믿습니다. 간절함이 먼저 생기고,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세요. 감동함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7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감동하심 때문에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마음이 하늘에 닿는 사건들이 우리 권사님, 한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 과정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늘에 닿았을 때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늘에 닿았을 때 삶의 문이 열릴지어다. 생각이 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지어다. 교회 전도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를 소망합니다. 일어서십시오. 7주를 우리 예비합니다. 마음이 하늘에 닿는 꼭 그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열리지 않은 것들이 7주의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사역하려고 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원들을 끌어내서 한번 생각하십시오.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녀들이란 소원이 있습니다. 너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10월달 이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신 하나님, 소원을 접어들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시고 이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 날입니다. 말씀을 구름기둥과 불순물을 늘 따라가기 원하며 낮에는 가겠는데 밤에는 못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 갈등이 생길 때 갈등에다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며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 소원대로 다 가지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세상에서 다 거두게 될지어다. 너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환경이 열릴지어다.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삶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런 복을 교회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음이 하늘에 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